고레성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다니엘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감사 릴레이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감사 엽서도 작성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혹시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적인 원리를 알려드릴 텐데, 성경이 온 땅의 주인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온 땅의 주인은 누구다? 잘 모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오긴교회 유치부만 나오셨어도 알 수 있는 건데, 뒤늦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온 땅의 주인은 누구다? 그렇죠. 갑자기 다 졸업하셨네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온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곡물과 식물을 자라게 하세요. 그러니까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다? 창조주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뭐 하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심지어 들풀까지도 챙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는 수확물을 가지고 뭐 하라? 감사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즉 땅의 주인이시고 또 그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수확을 하면서 기억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절은 하나님을 기억해요. 어떤 하나님? 땅의 주인이시며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감사는 무엇과 맞닿아 있냐? 말씀드린 대로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 따라합니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예요? 인정하는 행위가 뭐예요?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동시에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땅을 다 조성해서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게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인정하는 반응,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뭐다? 감사다. 그럼 감사가 없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거 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패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 우리의 일생에 왜 매일의 감사가, 시시때때로 감사가 필요하냐면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온 땅에 주이시는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는 시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특별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시간이에요.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그런 절기인 거예요. 특별히 다음 달까지 묵상하게 되는 다니엘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인간의 인생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왜 특별히 다니엘인가? 큰 이유 없었어요. 왜요? 큐티 본문이 그래요.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괜히 다니엘서가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의 시대예요. 지금 오긴동 이 땅에 2600년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사셨는지 아세요? 좀 내력을 좀 아세요? 되게 생뚱맞은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도 2600년 전에 어떤 분이 살았는지 잘 몰라요. 요 근처에는 왕들이 살긴 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600년 전, 그리고 거리상으로는 이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 지역, 지금은 한 이라크쯤 될 것 같아요. 7000km가 떨어져 있어요. 과연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2600년 전 7000km나 떨어진 그 땅에 살았던 다니엘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왜 나눠야 하는가?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시대가 아주 비슷하게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어떤 배경을 알고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은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환난과 어려움 속, 다니엘이 경험하는 동일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뭐 해야 돼요? 그 은혜의 기초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다니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다니엘의 시대는 총체적 난국의 시대예요. 자,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네, 뭐 구속사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 나라의 구속 요소가 특징은 세 가지예요. 땅, 물, 바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땅, 다스림, 백성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든 뭐 신약 시대를 생각하시든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이 돼요.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가나안 땅에서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 적군들을 다 몰아내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곳이 그곳 가나안. 그곳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사는 그곳이 뭐였다? 하나님 나라였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존속될까요? 파괴될까요? 다니엘 시대 때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아직 그래도 이스라엘 땅이 다 멸망하진 않았어요. 북왕국은 날아갔어요.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에게 날아갔어요.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냐면 거의 다 그냥 침략 당할 대로 당했고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도 적군들이 마음대로 들락달락하는. 다니엘 1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기네 신전에다 갖다 쳐박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그냥 지집드나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 성전에도 지집드나들듯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 땅이 하나님의 땅이 농락당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여호야김이 어떤 왕으로 불리냐면 악의 대명사예요. 여호야김 다음이 시드기야거든요. 시드기야 왕을 평가할 때 여호야김의 모든 악행을 따라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시드기야가 되게 악한 왕인 걸 말하고 싶은데 그거의 기준점이 되는 인물이 누구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야김은 악밖에 행할 줄 모르는 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통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깨질 대로 깨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때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다 끌려갔어요. 남유다에도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 특히 젊고 팔팔하고 귀한 집 자식들이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기 시작해요. 몇 년이 더 지나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다니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다? 하나님의 나라가 균열이 나다 못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위기. 왕으로부터 제사장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들 중에서는 거짓 선지자들까지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망해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 다니엘이 처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해가는 수순과 왠지 비슷하지 않으세요? 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까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죠. 땅, 다스림, 백성. 그 세 가지를 신학적으로 쭉 추론해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곧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거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다 망한 거를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할 것 같지만 누구에게 집약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집약이 돼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세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인정해요?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사세요? 우리도 못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다니엘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해 가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가 추락해 가고 있어요. 뭐 그게 누구 탓인지를 말하자,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의 핵심은 다니엘이 맞이한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 시대나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를 맞은 것은 동일하다. 위태위태하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교회 십자가만 꽂으면, 천막만 치고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대가 있었대요. 오늘날 십자가를 아무리 꽂아도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제가 서울역 근처 또 숙대 입구 그쪽에 사는데 상가 3층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코로나 한 7, 8개월 가니까 못 버티고 문 닫더라고요. 지하교회들도 마찬가지. 교회들이 버티지를 못해요. 큰 교회들도 구조조정하고 인원 감축에 들어가요. 또 예전에는 작년과 주일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1대1이거나 심지어는 주일학교가 더 많은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청년들은 어떨까요? 네. 그래요. 수적으로 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때요? 영적인 파워도 잃어가고 있어요.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임할까? 의구심을 갖고 사시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 모임인 교회가 점점 쇠락해가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단계까지 간 줄 아세요?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해줘요. 야, 그러다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야, 교회 망하면 어떡해? 예, 제 친구들이, 믿지 않는 애들이 저를 걱정해줘요. 진주야, 너 어떡하냐? 괜찮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본국이라도 잘 서 있어야 어떻게 돌아갈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 본국이 폭삭 망해버릴 위기에, 제사장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그 시대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땅바닥에 처박히고 지하 땅끝까지 처박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서를 보면 뭐예요? 감사할 게 있다 없다? 있으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래도 감사. 이 설교 제목 누가 정한 줄 아세요? 박정건 목사님. 10월 말에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저는 감사를 줌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나 그건 까이고 행정 목사님이신 박정건 목사님, 그래도 오늘날 이 시대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래도 오늘날 이 시대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다니엘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도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오늘날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추락할 것 같고 교회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지만 내 삶의 신앙이 금방 끊어질 것 같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뭐 해야 된다?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제 두 가지를 붙일게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뭐에 대해 감사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게 감사다. 그러면은 오늘의 설교의 맥락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처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 우리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뭘 주신다?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자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협서 쓰시고 감사 릴레이 하시고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도해왔던 거, 내가 소망하던 게 잘 되면 또 어떤 집사님 이런 감사하네, 그럼 나도 저런 감사해야지고 우리에게서 감사가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게 주어진 그 무엇, 그 은혜를 가지고 진정한 감사를 드려보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더 늘리자면 개수를 늘릴 수 있는데 한 4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이 위기 같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4가지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 결단이에요. 결단. 왜 결단이 은혜냐?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뭐 했다? 뜻을 정했다. 자, 다니엘이 처한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해가는 시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등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떨까요? 주식이 쭉 내려가면 뛰어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내려갈 게 눈에 뻔히 보여. 회사가 망할 게 눈에 보여. 그 주식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있던 것더라도 손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추락해 가는데 다윗이 뜻을 어떻게 정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기로 정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선택할까요? 후자예요. 추락해가고 망해가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돌보던 환관장은 뭐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위태한 선택이냐면 10절에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다. 다윗이 해야 되는, 다니엘이 해야 되는 이 결단이 결코 쉽거나 만만하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돼요. 일평생 동안 쌓아왔던 자리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중요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결단을 하기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성결한 삶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만 한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결단을 했어야 돼요. 그거 거절한다고 음식 안 먹는다고 큰일 나요? 큰일 난다니까요. 다니엘의 결단은 죄로부터 오염된 세상에서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결단이었어요.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미 대세는 뭐였어요? 기울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울 대로 기울었고 누가 톡 치기만 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결단,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결단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뭐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다니엘 포로로 끌려온 부모도 없어요? 친구들하고 다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살아남아야만 해요. 무한한 경쟁 시대에 뛰어든 그 포로가 어떻게 뜻을 하나님께 정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은 출세나 목숨보다도 뭘 더 중시하겠어요? 성결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죽을지언정 내가 말씀대로 순결하고 성결하게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고서는 그런 타락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몰락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성결한 삶을 위해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타락한 세상, 더러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을 가요? 예전에 저는 보수적인 가정과 보수적인 교단에서 10여 년 넘게 공부를 해서 어릴 때만 해도 막 혼전술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돈에 대해서 자유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교회 선배들, 직분자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보니까 그게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센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줄타기 하는 거예요. 조금은 괜찮겠지? 먹고 살려니 이럴 수밖에 없겠지? 그 줄타기 하다가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결단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를 존경해요. 거창한 위대한 인물이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은행원이셨어요. 그 당시에 은행원 잘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냥 손주 보면은 너무나 이뻐하고 해벌쭉하는 할아버지가 됐지만 집에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대출해달라고. 아빠가 어쨌든 대리였건 뭐건 아빠의 1차 사인이 떨어져야, 허가가 떨어져야 대출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눈 돌아갈 만한 선물들이 집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들은 거는 칼라 TV였어요. 지금은 공감이 안 되겠지만 그 시대 칼라 TV가 어마어마했던가 봐요. 네. 선물을 갖고 찾아오는 거예요. 해주십시오. 그것을 거절하는 아빠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존경스러워. 어린 나이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희 아버지가 경험한 그런 유혹,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승진하기 위해서 뚫어내야만 하는 그 경쟁에서 어떻게 더럽히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림이 그려지세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충격적인 거는 신학생들도 컨닝해요.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건지 생각지도 못하고 컨닝하더라고요. 옆에서 지적하는 제가 더 바보 같아요. 구약 수업 시간에 컨닝을 하길래 제 시험을 보자고 얘기했다가 왕따 당할 뻔했어요. 세상이 그래요. 믿음이 있어도 주님의 종 하겠다고 그래도 그 작은 유혹들에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 시험 볼 때 컨닝하고 목사 되면 돼요, 안 돼요? 별의별 얘기 다 하네 오늘. 근데 결단이 그만큼 중요해요. 저랑 같은 노예 X 목사가 됐겠죠? 둘이 시험 보는데 바로 옆에서 그래요. 여러분, 이 결단이라는 게 결코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저도 많이 넘어져요. 결단하고 또 결단해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씻게 해주세요. 저도 10년 가까이 기도해도 안 고쳐지는 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죄를 짓고 다니엘서 해야 돼요. 회개하고 또 뿌리 뽑으려고 해도 안 돼. 여러분, 결단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다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다니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작게는 코로나인데 교회 나오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학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치열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배우자를 만날 때 고민하셨을 거예요. 제가 형보다 결혼을 일찍 했어요. 형이 정말 괜찮은 여자가 있다면서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진주야, 이런 여자가 있는데 어떠냐? 결혼해. 뭐가 문제야? 종교가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형, 그분의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별론 것 같아? 카톨릭은 내가 볼 때 형만 잘하면 가능성이 커. 충분히 땡길 수 있어. 라고 했는데 형이 다음 주에 헤어졌대요. 저보다 신앙이 더 좋아. 이해가 안 돼. 카톨릭 신자 데리고 살아도 이제 충분히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한 길을 가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맞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는 게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아주 실제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니까 다니엘한테는,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면 알겠지만 누구밖에 없어요? 친구 셋밖에 없어요. 자,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나한테 정말 목숨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셋 이상 있다. 손 들어보세요. 노자매니? 남은 진짜 없어요? 아니면 예배 시간이라 경박해서 손을 못 드시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진짜 없으세요? 네. 저도 손 안 들었어요. 저도 없어요. 듣는 박 목사님, 한 목사님 서운해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친구 한 명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안지 얼마 안 돼서. 근데 다니엘에게 문제는 뭐냐면 친구가 셋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친구는 그렇다 쳐도 부모님은 안 계실 수도 있겠네요. 또 우리 아가페 부모님들 중에 좀 일찍 소천하셨으면 어쨌든, 그런데 주변에는 다 뭐예요? 얘네를 감시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간관계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임해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이 환관장은 뭐 하는 거냐면 왕의 명령을 받고 포로 애들을 관리하는 애예요. 그럼 얘네한테 사건 사고가 생기면 다 자기 책임이야. 아까 봤듯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중책이에요. 자,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은혜와 긍휼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랑과 귀염. 와닿으십니까? 환관장, 관리해야 되는 사람한테 뭘 받았대요?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았대. 얘네 지금 한 14살, 지금은 중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해는 돼요. 자, 그런데 얘네가 과연 사랑받을 짓을 했을까요? 귀여움 받을 짓을 했을까요? 아니요. 환관장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왕의 음식을 안 먹어도 될까요? 당신 모가지 날아갈 일인데 우리 좀 해봐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어떻게 환관장에게 사랑과 귀여움을 받냐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왜? 9절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관계에 개입하셔서 뜻을 정한 다니엘이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관장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관장에만 임하냐? 환관장은 전체로 총괄하는 거고 다니엘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관리자조차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환관장하고 그 관리자만 만져도 될까요? 아니요. 제일 윗대가리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4살밖에 안 된 왕. 네,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그 왕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싸그리 몽땅 만지시는 거예요. 왕부터 환관장에서 다스리는 자까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관계들에 다 개입하셔서 만지시는 은혜가 있다. 이 은혜를 받아보셨습니까? 직장 다니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와서 내 편이 돼줄 수도 있고 나한테 와서 상담하는 경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 군대에 갔어요. 군종병으로 갔어요. 3스타가 있는 아주 큰 부대의 군종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상사예요. 저를 이제 계급이 상사예요. 하사, 중사, 상사 중에 상사. 저를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저를 첫 마디가 밖에선 전도사였지 여기선 병이야. 근데 그분의 아들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자라는 주일학생이었고 주일학교 와이프는 교사였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저도 이해는 하는데 처음 보자마자 그런 얘기하니까 마상이 탁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시시껄껄 부딪히는 거예요. 일할 때마다. 네. 주일학교에서는 제가 설교하고 예배 때는 제가 찬양 인도하고 근데 그분 앞에 가서는 제가 이제 겁나 까이고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책을 쭉 정리하고 꽂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 왜 이딴 곳에 보냈어요? 이랬어요. 실제로 기도를 저 새끼가 있는 이곳에 나를 왜 보냈냐. 정말 싫었어요. 근데 시간이 1년 가까이 지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분이 무슨 일만 있으면 일개 병사인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들 상담, 부부관계 상담. 그때 제가 25밖에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인간관계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더 버라이어티한 건 그 군 목사님. 군 생활이 좀 힘들어요. 군종병도. 새벽 기도회를 하고 CD를 탁 틀었어요. 기도회 하라고. 그리고 저는 피곤하니까 유아실에 가서 잠을 청했죠. 근데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오신 분은 군목 목사님. 뭐하는 새끼야? 저 할 일을 다 했는데 기도는 안 했죠. 할 일을 다 했는데 이분이 왜 이러실 건데 테이프가 씹힌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기다리다가 이제 테이프가 군종병이 처리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잠옷실에 와서 너 뭐하는 새끼야 딱 한마디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수많은 군종병에게 대의구 되어서 군종병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쟤네들은 그냥 이렇게 병사로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과 저의 관계에 개입하셔서 말년에는 여기서 더 사역하면 안 되겠냐고 심심치 않게 대우해 주겠다.
그 관계가 더 좋아져서 제가 결혼할 때 기도해 주셨어요. 결혼식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고 하는 자들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은혜예요. 우리 그것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세 번째 내가 탁월한 이 탁월함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세상에서는 고기 안 먹고 뭐 이렇게 왕이 내려주는 거 안 먹으면은 피폐해지고 막 그래서 아플 것만 같아.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더 건강할까요? 더 아파졌을까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테스트 한 10일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적어도 1년 가까이 채소와 물만 먹고 안 그런 애들보다 더 탁월한 건강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만 탁월했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그 땅에 사는 40대, 50대의 술수나 박사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세요. 그것만 그러냐? 아니요. 영적으로도 더 탁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면 우리는 끈 떨어졌다고 이제 나 어떡하냐고 하는데 거기서 결단하는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결단한 대로 뜻을 정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탁월함까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사적인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탁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볼 때는 많이 탁월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가면 심장이 약하다, 빈혈이 있다, 그런 진단을 받고 살았어요. 뭐가 문제예요? 피가 문제고 심장이 문제고 뇌도 문제였어요. 지능이 너무 떨어져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은혜다. 저는 실제로 유치부 때 암송대회 같은 거 암송 쫙 하고 앞에 나와서 울었어요. 외우긴 외웠는데 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이 능력 한번 주시면 그냥 주지 않으세요. 탁월하게 타의 추종을, 제가 그렇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 영향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몇 년 정도냐면 문자적으로 따졌을 때 약 65년이 넘어요. 70년 가까이. 왕이 4명이나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왕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중간에 나라가 한번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70년의 시간 동안 4명의 왕을 섬기면서 나라가 바뀌는데도 누구는 변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정권을 쥐고 흔드는 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다니엘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위 간직을 누리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남겼을까?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남긴 것은 뭐다?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2장 47절 보실까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우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은 이 고백을 해요. 4장 30절에서는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누가? 이방의 왕이. 바벨론 왕만 그러냐? 아니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높여요. 6장 26절 27절에 나와요. 시간이 많이 돼서 다 읽기는 그런데 아무튼 다니엘 너의 하나님 킹왕 짱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70년 가까운 시대 동안 그 두 나라를 4명의 왕을 섬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야, 만군의 여호와가 계셔라고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그 14살, 15살 다 나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위치까지 올라가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다 다니엘을 찬양하고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다니엘 6장에 가면 다니엘 죽이겠다고, 저 새끼 사자굴에 쳐넣겠다고 혈안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뚫어내고 뭐한다? 그 암흑 같은 세계, 불의한 세계에 뭐래요?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능력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뭐 고지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영향력을 뿜어내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미 그 자리에 계시다면 그 영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영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불의한 시대, 죄로 오염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고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4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뭐다? 결단하게 하신다. 인간관계에 개입하셔서 은혜 주신다. 우리를 탁월하게 하시고 영향력을 주신다. 이 4가지 것들을 오늘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짧게 2020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결단했는가? 다른 유튜브 보지 않고 예배 보겠다고 결단하셨지 않아요? 신약, 구약, 성경 통독하겠다고 결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결단들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관계, 탁월함, 영향력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기억하셔서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들어올 때 아마 이 카드, 우리 권 작가님, 권지연 작가님께서 손수 그리신 이 카드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 다 꺼내시고 우리 반주 한번 좀 해주시고, 이 카드 꺼내고 뒷면에다가 이 4가지 항목 띄워주세요. 결단, 인간관계, 이 항목들을 타이틀을 먼저 적으시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항목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